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귀하고 복된 날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늘 하던 대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본문을 따로 유아세례식에 맞춰서 바꾸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나누고 유아세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적 사랑,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제목처럼 좀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관용적 표현으로 그냥 남들이 다 하는데 뭐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 그냥 가자.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아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신약 시대로 우리가 좀 가보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전 청결 사건만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라는 예수님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약간 편의를 본 거죠. 온전한 제물을 미리 준비하고 성전 세도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데 다 준비해 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일관되게 매너리즘의 일상 속에 빠져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유아세례도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사모함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맞춰놓은 틀에다가 무언가를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주 안에서 이것을 깨트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하고 복된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개그맨 연예인 박명수가 이 틀을 좀 깨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 속의 속담이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외하고는 진리가 아닌데 이 틀을 깨는 게 좀 박명수가 좀 가끔 깨는 것 같아요. 어떻게 깨냐면 이런 말 합니다. 참을인이 3번이면은 뭐죠? 아니요. 박명수가 호구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가는 말이 고우면 아니요. 얕본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일상에 그냥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늘 하지 말자. 이런 일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니까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 자명한 뚜렷한 명제를 제공했어요. 좋으면 좋은 거다. 더 이상 따지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금 딱 보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파고드냐? 그러지 말아라. 도덕적인 문제도 다 알아. 그런데 굳이 빡빡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해서 쓱 넘어가요. 문제가 보여도 이런 거죠. 남들 다 하는데 라는 이유도 된대요. 그리고 기양해 주는 거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슬쩍 넘어가는 거.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아무튼 좋은 일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중간에 과정에 상관없이 그냥 해보자. 이런 것이 있어요. 근거 없을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한마디로 다시 한번 이 박완서 소설사전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다소 미흡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이라는 말로 정의한다 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데
관용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늘 삶에서 쓰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 속에서 생략된 게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건 뭐가 좋아야 되냐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에서 그걸 붙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 가문이 좋은 일이 된다. 이렇게 붙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왜 뭐가 좋은데 그가 신앙이 좋으니 삶이 좋을 거다. 네? 뭐 잘생겼으니 인생이 편할 거다. 뭐 이런 것처럼 뭐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처음에 무엇을 만들려고 명령하냐면 분향할 제단입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 때 먼저는 외적 요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크기를 먼저 보는데 이 한 규빗 한 규빗 높이만 두 규빗이니까 90cm,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로 약 정의를 한다면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지만 한 규빗이면 되게 작아요. 그 분향단이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 작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큰 게 좋은 곳이라는 관용적인 일상화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뭐든지 다 커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분향단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왜 작아도 되냐? 가치와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만한 가치를 지녔을 때는 작아도 된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좋은가요? 답을 안 하고 있어서. 네. 그 기도실은 작아도 좋다. 그렇죠? 기도실은 하나님과 만나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가치입니다. 그리고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잘하냐의 문제도 그렇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에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와 앉아 계시거든요. 네. 지금 뭐 정신없이 손을 들고 계시지만 그에게 오늘 잘하는 것이 주님에게 잘하는 걸로 믿고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의 논리나 타협적인 말로 적용을 시키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방법이 주어지는데요. 제단 상면 3절부터 보면은 말이 있네요. 면과 뿔을 뭘로 싸냐면 순금으로 싸고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를 만들어요. 4절에 왜냐하면 그거는 거룩성을 띄어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목으로 들고 채를 꿰서 들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태를 싸잖아요. 금고리를 만들고 그런데 이 향을 올리는 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중요성을 가지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향단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지금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이 위험한 사자굴에서 건진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맞아, 그런 겁니다. 우리도 기도도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정한 시간이 있는지 그렇다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거룩성을 띠고 그 소중한 가치와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좋으면 좋은 거지 남들이 다 안 하는데 내가 뭐 하냐라는 타협할 수 없는 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근본 자세일 것이고 오늘 우리의 축복도 그런 기본적인 진리 속에서 입각해서 나와야 될 것이기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한다면 진짜 축복한다면 우리는 그에 마땅한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실히 기도할 때 놀라운 또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니까 8절이에요. 7, 8절에 보면은 후반부의 8절 너희가 뭐라고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좋으면 좋은 거지라는 걸로 우리가 끊을 수가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고 맡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끊어진 삶은 생명이 끊어진 것과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걸 아주 절실하게 오늘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고,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기도를 이어갈 때 지금 따스한 햇살이 내려지면서 봄날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뿜뿜하고 있는데 꽃이 피고 향내가 나잖아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향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꽃 피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마음껏 축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한다고 하고 어린아이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쁘게 미소 짓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때 9절에 보니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에 좋으면 좋은 거지에 대한 절대 항명입니다. 다른 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기도가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4장 3절에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너 정말 잘 자라고 예쁘게 잘 자라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사드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너 내가 뭐 했는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멘. 이게 그래서 다른 것, 내 기도에 내 것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기 원하시는지, 저 아이가 세상에 가서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뚝 서서 세상의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른 말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모두가 다 악과 타협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때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한 세대 속에서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냥 우리한테만 잘하고 사람한테만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여기서 마친다면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지, 내가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스타일 내 방식을 좀 내려놓고 부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 1년에 한 번씩 그 뿔을 속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냥 세례 받는 일이구나, 그냥 축하하고 축복송 불러주고 꽃 전해주면 그냥 그게 되는구나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똑같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그 행사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충분히 느껴야 되는데 이게 분주함 속에서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속에서 어쩌면 잔치 속에서만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을 주님은 더욱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가 무슨 일인지를 바라야 돼요. 세례는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기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을 생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죽는 거예요. 그는 내가 이전에 죄로 살던 사람이 죄로 죽었지만 세례받은 날, 주님 만난 날 의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속죄를 해야지. 죄를 떠나가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모든 걸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을 진실되게 절실히 간절하게 만나면 역시 뭐가 좋냐?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야 좋은 거다.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잘 듣네. 내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서 이 다음은 자를까? 마무리를 줘도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13절에 이 아이를 이제 생명의 속전들을 계수해요. 12절에 보니까 계수할 때 질병이 없게 하려.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반세게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 14절에 드리죠. 15절에도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드릴 때 아주 공평하고 정대하게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고 하나님의 공명정대와 공평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대속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은 있겠죠. 목회자가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성도는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이따가 문답할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말하는 것이 간용적 표현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힘들 때만 책임져 주고 힘들지 않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하나님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이 생명값입니다라고 드릴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오잖아요. 처음에는 부모가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사실은 선포하죠. 공포할 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아이가 함께 이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들이 형식적으로 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형식적으로 내고 형식적으로 속전을 드리고 되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지가 실제로 아주 팽배하게 예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도 좋으면 좋은 거지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야 좋은 거지, 말씀 가운데 있어야 좋은 거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기도하고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변하고 바꾸고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겨 들은 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과는 악과는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말씀과 진리를 꼭 붙들게 하셔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땅의 기름짐과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유아 세례 가운데 은혜 주심에 유누나 귀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맡기오니 이 시간 임자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